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충전도 하고 요양도 하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했는데 다 이게 반응이 좋고 웃고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이 아무런 표정도 없고 아주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알아보니까 이분은 암 환자인데 5년 동안 지금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왔대요. 이제 3개월밖에는 살 시간이 없다고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3개월을 살지 3년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리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미리 앞당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대부분이 다 앞당겨 사는 거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고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분이 다시 다음날 와가지고 그 사역자께 말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기만 해도 지금 남은 시간을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했다고 말하는,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분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고, 또 50년 동안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현재 비록 암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뭐 암 걸렸는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늘 이렇게 시무룩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당신이 한번 걸려봐 기분이 어떤지 뭐 그런 생각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좀 바꾸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항암 치료하면 되게 토하고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토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 부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5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못하는 것은, 우리 감사를 하려면 현재 내게 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 그걸 집중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갖지 못한 것, 그걸 생각하며 신세한탄하고, 현재 없는 것, 그걸 생각하며 한숨 짓고 신세한탄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있는 것, 그걸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해방돼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그 땅이 광야예요. 물도 없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반복해서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원망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바로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족속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no,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지간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야곱인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가 형제죠. 물론 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지만 여하튼 형제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마라. 대신에 빙 돌아가라. 에돔을 빙 돌아가서 우회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때문에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 때문에 불평이 막 났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뭔가가 못마땅해서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길 때문에 원망이 됐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원망이 됐습니다. 왜 원망했느냐?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왜 원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합니까? 왜 화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나는 바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빙 둘러가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모세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감사거리였는데 이제는 원망거리가 됐어요. 그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 강제 노동하고 좀 게으름 부리면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바로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해당시켜줬는데 감사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으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음식은 보기도 싫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왜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우리는 화를 냅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이 화가 나요. 너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교만이라는 게 깔려 있고, 또 자기 유익, 내 이익,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때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이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그 기계를 만든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가 가장 잘 작동됩니다. 그러면 인간도, 인간을 제작하신 분, 인간을 만드신 분,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인간을 살면 인생이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이크가 여기 왜 존재하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저절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 마이크가 여기 왜 존재합니까? 누군가가 이 마이크가 존재하도록 원인이 되어 준 거죠.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 부모님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누군가가 또 원인이 돼서 존재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굽니까? 원인자, 조부모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는 또 정조부, 그 위에는 고조부.
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 거예요? 어떤 원인자가 나올까요? 아메바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올까요? 아메바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존재하게 된 원인자는 누굽니까? 아담이 스스로 그냥 쫙 존재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잘 작동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 대로 살면 가장 인생이 잘 작동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매뉴얼이 뭡니까? 이 성경이죠.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너 뜻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나님 욕구대로 하지 말고 네 욕구대로 해라. 계속 마귀는 거기에서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탄경이라고 있는데, 사탄경, 사탄성경, 거기 보면 제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버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많이 없어지고 또 다툼도 많이 없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날 일도 별로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서로 다투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자,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두 사람이 다툴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부도 서로 다투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어요. 왜 불뱀이냐? 그 뱀의 색깔이 붉어요. 그리고 이 뱀의 이 맹독, 아주 독이 강한데 물리면 아주 불같이 강한 통증을 느끼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잘못을 지으면 우리가 물립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퍼져요. 죄 자체에도 독이 있고 또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독이 확 퍼지게 됩니다. 뱀에 물리면 그 물린 데가 파괴돼요. 그 기관이 파괴되고 또는 마비됩니다. 혈관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고, 그것처럼 이 죄를 지어서 인생들이 많이 망가지고 마비된 인생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인생에 독이 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빠집니까? 그 어려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서 그때 많이 어려움에 빠져요. 홧김에 한 말 때문에 관계가 확 틀어지고,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결정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보통 한국 사람이 IQ가 107인데 평균 화가 나면 IQ가 70으로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확 떨어지니까 화날 때는 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화를 내면 화내는 사람도 독이 확 퍼지고 또 상대방도 독이 확 퍼져요. 상대방이 분노의 화살을 쏜다고 나도 분노의 화살을 쏘면 다음에는 대포알이 날라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상대방이 분의 화살을 쏘도 내가 하트로 딱 맞이하면 이 독이 빠지는데, 어떤 교도관이 이런 체험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박정호라는 이분은 키가 190이고 아주 덩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으로 처음에 갔는데 아주 힘든 죄수들이 있는 곳에 배치가 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 재수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만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좀 대보려고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재수자들이 자기를 보고 막 눈을 막 째려봅니다. 눈싸움 하자는 거죠. 자기도 지기 싫어서 자기도 째려봤어요.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온몸에 독이 퍼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하고 그 재소자에 대한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버렸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분노가 막 생기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대응하지 말아야겠다, 대응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기싸움 하려고 확 자기를 째려봅니다. 어제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하면서, 눈이 참 아름답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에 빛이 나시니까 사회 나가시면 무슨 일을 하셔도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눈이 팍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잘 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다가 뭘 쳐다봐 막 그래요. 그때도 얼굴을 밝게 하면서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한 번은 또 어떤 재수자가 그냥 자기 얼굴에 침을 확 뱉는 거예요. 이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침을 닦았습니다. 닦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는 이 독이 있어요. 본인과 상대방을 아주 독을 퍼뜨립니다. 독을 퍼뜨리지 말고 독을 없애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막 화살 쏘도 화살 쏘지 말고, 화살 쏘면 또 대팔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독이 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독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짧은 말로 회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뱀이 자기를 무니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모세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사람 사이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을 빨리 없애줄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이 금세 풀어집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했던 것도 그냥 복수도 내려놓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도 잘못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때 잘못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죄송하게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놈 잘못을 알군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 사이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많은 재앙을 없애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해보겠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 여러분 재앙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어요. 인생이 많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대신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을 없애는 해독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 노뱀을 딱 바라보면 그 독이 없어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사람들은 아니, 해독을 하려면 뭐 해독 방법을 줘야 되는데 이상한 방법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그 노뱀을 탁 보면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못 듣는 사람도 죽었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이 뱀에 물린 사람을 살렸을까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들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다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과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나무에 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것인지 이걸 예언하신 겁니다. 미리 암시하신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듯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 본다는 건 믿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다 삽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노뱀이냐? 노뱀과 예수님이 비슷한데 왜 하필 노뱀을 만들어서 해라느냐?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뱀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노뱀은 심판받은 죄, 그걸 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신 다음에 되셨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노뱀을 받는 사건도 다 예언이죠.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 보면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뭔지까지 그분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름도 다 밝혔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죽을지, 또 무슨 일을 할지,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분이 태어나기 약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가지고 마칠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그게 다 맞았어요. 약 기원전 1000년에 살았던 다윗은 그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분이 어떻게 죽을지, 그분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그가 죽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영적 통찰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 예수를 가까이 하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강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 아주 약사고 아주 엘리트인데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남편을 미워하다가 미움이 증오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부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눈치채는 걸 알고 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동건 구치소에 갇혔는데 갇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죽으려고 막 동맥도 끊고 머리를 찧어가지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도관이 그 사람들하고 성경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보지 않다가 심심해서 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 성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성경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자기가 혼자서 방 청소를 다 하고 이 방을 옮기면 그 방에 가서 청소하고 변기까지도 다 청소하고 누가 아프면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리고 아침에 찬송가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하루에 200번, 300번씩 계속 부릅니다. 부르면 계속 눈물이 나고 은혜가 나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도 문제 죄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한 양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